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또 건강을 주셔서 주님께 나와서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육의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또 환절기가 왔고 감기로 또 기침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로 고생하는 분들이 여럿 계시고 또 대상포진이 와서 입원한 전도사님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며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작년에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위하셔서 몸에 사소한 질병 하나라도 다 만지시고 낫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청년들도 또 젊은 분들도 주님께서 다 붙드셔서 강건한 영과 육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들은 사라지며 하나님 앞에 능과 힘과 권을 얻고 담대하게 서게 될지어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영과 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또 만져주셔서 평안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사라지며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염려보다는 소망을 품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상황과 사역들을 돌아볼 때에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셨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노예의 모임들도 나아갔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참 기적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다시 해보자 할지라도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많은 은혜들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또 우리를 만나게 하신 주님, 지금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능력의 손을 입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입고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우시며 권면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능을 더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25절 읽고 암송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위기의 시대에 도리어 담대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자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형제분들도 나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일당 천을 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지금 문서는 다 받으셨죠? 딱 맞은 것 같아요. 참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게 복사를 해놨는데 지금 소원하기로는 더 오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 믿음 약함이 참 송구할 만큼 감사한 그런 또 시간들입니다. 위기의 시대이지만 도리어 감사하고 담대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공격이 바울에게도 그런 공동체에게 막 부어지고 쏟아질 때에 오히려 의와 사랑을 지키는 사도 바울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며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매 순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 내려오고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베스도는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 58년경에서 60년경 총독으로 부임했다가 사실 62년경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본인은 몰랐겠지만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일했던 사람. 이제 3일 후에라는 그 표현은 3일째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신임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를 쉬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관할할 주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의 유지들도 방문하고 또 여러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겠죠.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스도를 흔들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물론 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 제사장이던 아나니아가 아니고 시대를 연구해 보면 파비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 벨릭스 통치 말기에 이스마엘로 이제 제사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사장이 자주 바뀌는가? 원래 제사장은 그런 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라고 나오죠. 그 전임자들까지도 소위 그러니까 증경 제사장들까지도 포함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원래는 성경대로라면 아론의 후손들이 당대에 한 명 그렇게 그 제사장, 대제사장직을 맡고 종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죠. 그런데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부터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이 결탁을 하면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내려오고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아첨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 이스라엘을 주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로마 정치인들이 세우고 내리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부패한 상황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제 높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라면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회원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는 바울도 그 멤버 중에 하나였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을 기억하면서 그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고 가이사랴는 로마에서 이제 재판할 수 있다라는 그 로마 시민권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왜냐하면 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 방법 그대로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2년이 지났지만 참 정말 독한 것 같아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살기가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2년 동안 전도 열심을 지키는 것도 귀한데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한 사람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을 봐요. 참 악도 질기다. 악한 마음도 참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살해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살해를 합니까? 참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을 악용을 해서 오히려 바울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면서 그가 왔다가 그를 죽이자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참 잔인한 자들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때 4절을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오히려 하나님이 베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을 봐요.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우호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일의 처리는 분명하게 할 줄 아는 베스도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전임자인 벨릭스가 어쩌면 바울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베스도는 거절을 하죠. 첫 번째, 가이사랴에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만큼 그가 또한 지난 2년 동안 여기에 구금되어 있었던 것처럼 도주할 염려는 없다. 그리고 둘째, 베스도 자신이 이제 곧 수일이 있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갈 것인데 굳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 또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호송해 오자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참 번잡해질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이사랴에 구금된다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거든요. 가이사의 법정에 구류되어 있는 자를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에 데려와 재판한다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것으로 이제 판단하여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대의 권세자들이 바울 해하려는 그런 모든 작당들로부터 로마 권력자를 통해서 막아주시는 것을 보죠. 복음 증거할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러니 예수님 증거하려는 우리를 붙들고 계심,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온 바울의 행보부터는 전도의 열매를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이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하는 사건 자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 복음 전도하는 바울의 행보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봐요. 우리도 사실 어느 지점에서 그 시선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도라고 한다라는 것은 열매 거둠의 현장에서만의 일이 아니에요. 많이 거절당해도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전도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보 이후의 행적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사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더라, 교회를 이루더라, 그런 기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어느 곳에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바울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심령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5절 봅시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겠죠.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진짜 원치 않던 일들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탁월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것이라도 해보자 하고서 그들이 따라 내려왔겠지만 똑같았어요.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여러분 8일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바로 이튿날 재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바울 이야기를 옆에서 많이 했는지를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따라 내려온 자들과 함께 그들을 또 증인으로 삼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겠죠. 재판을 했겠죠. 그러나 7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결코 법적인 합당함은 전혀 없는 거죠. 바울을 처벌할 법적 진술을 정당하게 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을 묵상해 보면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적게 됐어요. 하나님, 악한 영의 공격에도 의와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그들이 고소할 만한 일이 없을 만한 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교회로부터도 어떤 누구로부터도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지탄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매 순간 성령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지키실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이 참 감사하게 많고 귀해서
참 이 어려운 시대에도 조금씩 그렇게 또 성장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또 성전 건축도 진행되고 앞으로 물론 필요한 물질도 있겠으나 더 부으실 것이라는 것도 사실 믿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 여러 가지 우리를 견제할 만한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지혜로워야 되고 참 바라야 되고 참 겸손해야 합니다. 참 여러 가지 것에서 돈으로나 무엇으로나 올바라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모든 악한 영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흠없이 지켜질 수 있는 바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교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부의 대화에서도 사랑과 신의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들, 청년들도 정결한 삶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저를 위시하여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교회, 누군가 참 참소하려 하여도 그럴 만한 마땅한 것이 없고 선하게 지켜질 만한 하나님 앞에 기쁘신 삶들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 위기의 시대에도 위축되지 않고 소명을 따라 전진하게 하소서. 위축되지 않는 것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명을 따라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교회이기를 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끔 어떤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 이런저런 이렇게 상황들로 저에게 이렇게 좀 이의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때론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사실 제가 그런 것을 잘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성도님, 저 38살에 개척한 사람이에요. 저 지금 올해 40입니다. 진짜 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가지고 바른 교회가 되게 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고 정말 설교 준비를 하려도 밤을 며칠을 새면서라도 준비를 했고 지금 뭐 어떻게 하다 하나님 명을 받고 개척을 하면서 제가 안산에서 일로 이사 올 때 뭐 그때 당시에 아파트의 여기 전세금 차이가 억이 났습니다. 그거 다 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제 개인 신용의 빚이 그럼 15억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나 더 잘해야 당신의 마음에 흡족할까요? 세상 사람 같으면 이 나이에 이 짓 안 합니다. 이런 사업자라도 약 드실 겁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서 지금 최근에 이사하면서도 그 차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또 헌금을 했고 생명을 걸고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 마음에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님,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이게 때로는요, 웃는 게 아닌 때가 있단 말이죠.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이 성품 주신 거 감사해요. 맡기고 진짜 고민 안 하거든요. 정말 한나처럼 맡기고 나서 평안하게 쾌활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해요. 정말 제가 소원하는 건 뭐냐면 설교한 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 연구한 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저는 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님들 분들 중에서 A를 선포하고서 B 걱정하는 분들 꽤 봤거든요. 사람인지라. 주님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성도님 그런 목회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배 탑시다. 얼마나 더 잘해야 당신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걸 보거든요. 같은 마음인 거죠. 여러분 여러 상황 중에 세상에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위축될 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소명 따라가면 그거 내려놓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 잘 감당하려면 때로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상황 중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본인이 가이사랴에 구금돼 있으면서 로마 시민이 가이사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법적인 도시인 가이사랴 지도를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서 2년간 선교하고 서신서를 쓰면서 기도했겠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성령이 얼마나 그를 지도하시면서 네가 이제 가야 될 곳은 로마란다. 너가 가야 될 곳은 황제 앞이란다. 얼마나 많은 지도를 받으면서 때로는 눌리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두려워했겠냐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곳으로 갔다가는 까딱하면 내 생명이 마지막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소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곳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그 묵직한 심령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외면적으로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는 모양새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로마 황제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리라. 정말 어떤 주의 종이 이런 정말 담대한 소망을 품었을까요? 이건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도 바리새파의 학자 같은 자로 태어나서 훈련받았던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 그가 로마 황제에게 나아가서 너는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성령님의 지도를 사도 바울이 오죽이 많이 받았겠느냐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 지금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죄가 없고 사실상 당신도 아시죠? 나 죄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있다면 너무 예수라는 분을 사랑하는 것 빼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을 일일 텐데 그것이 무슨 그렇게 죄가 됩니까? 마땅히 내가 민법 하나라도 어긴 것이 없는데, 그러나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가이사에게 가려고 하오니 나를 허락해 달라고. 그 말인즉은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내가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말씀이죠. 11절 내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물론 본인이 죽을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죽기까지라도 내가 복음 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각오가 섰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참 묵직한 마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몇 가지 점검하고 마무리합시다. 지금 바울은 베스도의 제의가 로마법 절차에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가이사의 재판대 앞에 선 이상 지금 가이사라에 구금되었다는 것 자체가 황제의 권을 휘하해서 재판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가이사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 내가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유대의 사내들인에 가서 재판받을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로마 시민은 지방 행정장관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당시 법적으로 보장돼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관의 심한 압제를 받거나 중대한 재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죠. 특히나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런 사소한 죄를 가지고서 죄가 아닌 죄를 가지고 2년 이상 구금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상당한 사실 피해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어디 교도소에 2년간 구금돼 있었다면 그것은 굉장한 이제 사실은 억울한 처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지방관청은 그 호소자를 로마까지 호송해 줘야 하고 황제의 재판을 직접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54년부터 68년에 걸쳐서 황제 자리를 지켰는데 네로는 폭군으로서 또 유명하나 당시는 통치 초기 시대예요. 그래서 철학자 세네카와 집정관 브루스 등의 영향으로서 선정을 베풀었던 시대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나중에 정말 폭군이 되면서 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하죠.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한 때는 그렇게 네로의 행정 초기 시대였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했을 때에 그는 단지 공정한 재판만을 행할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자신의 소망, 성령의 지도를 받고 로마에서 황제 앞에 서서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베스토가 이를 허락하는 장면으로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죠.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는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지도하시는 성령의 그 명을 아시겠죠? 영적 위기의 시대에도 위축되지 않고 할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명을 따라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저리 좌우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면 그 시대에 그 명에 맞게 묵묵하게 순종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제 마음에 무슨 교회의 대형화를 향한 마음 진짜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우리 제일 행복한 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한 가지는 있는 거예요. 주님, 오직하게 주님 명령에 순복은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라면 하고 엎드리면 엎드리고 또 나아가라면 나아갈 수 있는 교회는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과 깊은 풍성한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제게 참 감사한 것이고 나중에 좀 이렇게 교회가 어느 정도 성도들이 찼다 하면 저는 바로바로 좀 이렇게 좀 파송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 인근에 어디라도 좀 파송해 드리면서 좋은 목회자들이 섰다면 또 그들에게 개척의 기쁨도 나눠 드리면서 그들에게 정말 기쁨일지는 그들의 마음이겠지만 저는 참 기뻤거든요. 그렇게 좀 세워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흩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세워갑시다. 그래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한 그래 수백 명이 돼서 이제 조금 지나면 한 1000명 될 것 같다. 가정해 봅시다. 그걸 바라지도 않지만 그랬을 때 그것을 오죽이 딱 준비해서 한 100명쯤 딱 띄워드려 가지고 먼저 파송할 수 있다면 그거 너무 복일 것 같아요. 1000명이 넘으면 하자. 2000명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 주방에 그릇 다 세고 서로 그럴 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요. 교회 그릇 다 세실 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요. 그런 소망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어떤 교회에 돼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이것을 해드려야지. 그런 교회 되기를 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대하고 선명하며 또 선을 행하는 바른 교회, 주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참 교회들이 던지지 않는 가정에 대한 화두를 하나님께 받고 던지는 교회여서요. 군선교에 대한 그런 지역 전도에 대한 그런 귀한 것들을 감행하는 교회여서 하나님께 참 붙들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희 교회가 자랑스럽다고 고백을 하시더군요.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청년의 마음처럼 저도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찌 사람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에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 귀한 행보들을 잘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어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좀 전문가들께서 군선교가 무너졌다, 지역 전도가 무너졌다, 다음 시대 선교가 무너졌다, 가족 전도가 무너진 시대다. 왜 그들은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시도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예, 저희가 세워드릴게요.
저희가 주님 마음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주님, 저희가 연약해져도 좋사오니 그렇게 순종하고 복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단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다. 작고 연약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것은 감당하는 그런 사도 바울처럼 가이사에게 항소까지 해서 로마라도 가더라도, 야, 지금 나 아니면 누가 황제에게 복음 전하랴, 그런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런 소소한 하나님 앞에 복음의 구령을 지켜가면서 믿음 다하면서 바르게 행보를 걷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이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그렇게 물질들이 모여들어서 지금 사실상 외관을 덮는 정도에서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미리미리 기도해 주십시오. 11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속을 준비하고 토목을 마무리하는 그런 또 수억 원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지금 한 5억 정도가 모였다고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리미리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또한 필요한 것도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하면서 바라건대 12월 말쯤이 되면 잘 이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군 선교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사실 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지만 주님 앞에 감당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잘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한마음 한뜻 되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능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그렇게 또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100여 명이 모인 이 상황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이런 상황 중에서 우리는 감당할 것을 감당하고 지키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해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심령 얻기를 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성전 주신 것을 기적이라 여기며 감사합니다. 또 2만여 명의 장병들과 2천여 명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선교하자고 할 때 우리같이 아멘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쓰셔서 놀라운 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저것 두려워하면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케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용기 내게 하여 주세요. 정말 주님,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도 또한 작은 사도 바울이 된 듯 양, 작은 예수가 된 듯 양 그렇게 주님 앞에 섬겨드리고 순종하면 족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그래요, 목숨을 걸고 교회 개척을 감행합니다. 건축도 진행합니다. 그래요, 제 상황 가운데서 연약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사실 염려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기로 했사오니 이 구령의 열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참 순종하고 열매를 거두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 군선교이기에 순종하고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 또 성전 건축이기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족 전도이기에 순종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우리가 든든히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또 수백 명이 모여들거든 또 그들을 축복하면서 파송도 하고 그들에게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개척의 권도 드리면서 같이 모이고 같이 흩어지고 같이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주님, 안중 땅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저 지역의 안성 땅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게 될 줄로도 압니다. 하나님,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 천안에 가까운 미군 부대 쪽으로도 나아가서 개척해야 될 줄로도 압니다.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흩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하기를 주저함이 없이 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독 땅에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도 계시겠지만 또 하나님 수많은 믿지 않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주를 알지 못해서 돈을 우상 삼고 살고 또 가정의 아픔과 여러 가지 죄의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구령의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